여러분 한번 저에게 눈짓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는 매일 기쁨을 위해서 한 번씩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눈을 깜빡거려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그럼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기도할 수 있어요?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 주세요.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기분만 나빠요. 근데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게 이런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저를 살게 하는 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도 이 바울에게 하나님 기쁨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할 사람들을 다 소화할 수 있었어요. 기쁨은 대적과 원수들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신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 다음에 희락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그 중요한 사랑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큼 희락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3번 이상, 한 번 정도는 이상 기쁨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 제가 더 많이 기뻐졌어요. 더 많이 기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길 원해요. 성령께서 주고자 하시는 기쁨 주시길 원해요. 그럼 사람도 소화할 수 있고요, 상황도 넘어설 수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 않아요. 기쁨이 있으면 지치지도 않아요. 이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서도, 물론 어렵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기쁨 주시면 다 소화할 수 있고 다 넘어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까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심지어 주의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얻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은 잠시 잠깐,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도 잠시 잠깐이고요, 심지어 주의 일을 통해서 맺게 된 열매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기쁨은 다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2장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겸손의 성품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랄까요? 한번 이렇게 할까요? 가짜 겸손 말고 진짜 겸손 주시길 바랍니다. 뭐랄까요? 진짜 겸손. 진짜 겸손은 누가 나를 가벼이 지려 밟을 때, 아멘, 저는 밟혀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가짜 겸손은 어떤 줄 아세요? 어떤 것이 가짜 겸손이냐면,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셔, 그럴 때 열심히 겸손한 사람, 그게 가짜 겸손. 진짜 겸손은 정말 제가 겸손할 때 하찮은 사람인 줄 알고 밟을 때, 아멘, 저는 밟혀도 쌉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근데 이 진짜 겸손은 우리가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넌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축복할 때 겸손의 성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유익이 많이 있지만 이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의 유익을 말하고 있을 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남편이 겸손하고 아내가 겸손하면 그 겸손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겸손하고 장로님들이 겸손하면 당회가 그 겸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서로 겸손하면 그 겸손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로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서 기쁨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 가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겸손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도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겸손도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따라서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될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방향이 중요할까요? 속도가, 물론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속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인도네시아의 그 길거리에서 하찮은 상품을 파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저를 보자마자 대뜸 빨리. 그래서 제 이름 부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뭐예요? 빨리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여행지에서 빨리 그래서 빨리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또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뭐 신문을 보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쿠팡에서 뭐 상품들을 보실 때 여러분 한 얼만큼 기다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상품을 눌러놓고 얼만큼 기다리실 수 있어요? 난 1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다. 놀라시는 거예요. 1분을 어떻게 기다려요? 누르자마자 어떻게 돼요? 화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3초도 못 기다려요. 3초. 한번 5초 한번 세볼까요? 시작. 1초, 2초, 3초, 4초. 어떻게 기다려요? 눌러놓고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떠요. 이제 주문 결제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어요.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장바구니 화면이 안 뜨는 거예요. 1초, 2초, 3초, 3초. 장바구니에 넣어서 주문 결제했어요.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1초, 2초. 벌써 여러분 한숨 쉬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사실은 방향보다 실은 속도를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겨요. 방향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1번 보실까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는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간다고 했나요? 속히 달려간다고 했나요? 아니, 여긴 방향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을 보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모세가 리더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됐나요? 언제 택했죠? 그렇죠. 바로가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레위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리더가 될 때까지 80년을 기다렸어요. 8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못 돼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다스리다가 10년째 되던 때 예루살렘에 와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감옥에 갇히는 날 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로마에 대해서 이게 방향은 정하셨죠. 그리고 몇 년을 감옥살이 했어요? 2년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것도 2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할 동안에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때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속도에 신경 쓰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방향이 신경이 쓰이세요? 속도가 신경이 쓰이세요? 결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방향이 신경 쓰이세요? 속도가 신경이 쓰이세요? 이제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미 여기까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꾸 부모님들이 속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가치로서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속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벌써 속도 위반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이 속도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운대로 갈 때요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얘기하면 계속 벌금 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딱지가 하나 티켓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네. 제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저한테 전화할 때 목사님이 학교 앞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학교 앞을 간다 그리고 전화를 받잖아요. 전화를 받고 있으면 제가 상담 때문에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신경 쓰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속도를 말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속도를 얘기 안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천천히 가도 된다, 방향이 중요하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좀 더디 가도 괜찮아. 방향이 중요해.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좀 천천히 가도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으면 격려해 줘야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른 아이들이 다 추월하고 있어도 괜찮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가면 돼.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좀 타이르셔야 돼요. 근데 빨리 갈 때 보면은요 대부분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 타이르셔야 돼. 천천히 가라.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 그 기초 위에서 살아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을 보시면 속도는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는 줄 아세요? 속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속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총리 되는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이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했어요. 속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만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바로.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리더로서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그는 완전히 낮아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에도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어요? 한 번에 리더가 되게 하시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속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한번 할까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방향만 정해져 있으면 방향.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점검해야 되는데 2번 바울은
방향을 점검하면서 달렸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을까? 시작.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그러니까 계속 목표를 두고 계속 방향을 보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계속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장 13절 말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무엇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방향을 계속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부활이에요. 부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종적인 목적지는 부활이에요.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지고, 그 부활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방향을 점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부활을 사모했는지 빌립보서 3장 같은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에 사도 바울이 붙들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이 부활을 위해서 자기의 방향을 점검하여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계속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부활에 붙잡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절 말씀, 이 19절부터 이 50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 얘기지만, 우리 한번 50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에. 혈과 육,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당연하죠.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이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꿈꾸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51절 53절에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왜요?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잠에 드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잠에 들면서 아침에 일어날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잠에 드는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깨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고 해도 그 마지막 순간 마치 잠에 들면서 아침에 깨어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될 이유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 다음 같이 이 죽을 것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소망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망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방향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미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한번 할까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요.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립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이 실패와 실수를 잊기가 정말 힘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잊지 못할까요? 제가 스스로 잊지 못해요. 제가 스스로 잊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해 주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조물주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내 실수와 실패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나는 실수할 수 없는 존재라는,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나는 실패할 수 없어, 실수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흘려보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한 일, 뒤엔 일 잊어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자신이 잘 못 잊어. 그 다음에 누가 못 잊어요? 남편과 아내가 못 잊습니다. 근데 잊어주셔야 돼요. 이젠 좀 잊어주셔야 돼요. 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못 잊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만, 옆에 있는 네가 한번 할까요? 우리가 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도와 지체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주지를 못해요. 잊어주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임신했을 때 귤이라도 한쪽 사와서,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몇 년 전 일인데, 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아직도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잊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요, 뒤에 것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달려왔는지. 여러분, 달릴 때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달릴 때는 결코 실패와 실수를 복귀하면 안 돼요. 거기 붙잡혀 있으면 그럼 달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 배우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의 실패와 실수를 인정해 주는, 그래서 흘려보내주는, 그로 하여금 실수와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공로와 업적들을 잊어야 돼요. 공로와 업적. 사실 이 실패와 실수는 바울의 경험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멸했던. 그러나 그가 선교사로서 수많은 교회 공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그 실패와 실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공로와 업적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공로와 업적이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만큼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을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27권 중에 11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가 세운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 등등 세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제자들 보시겠어요? 디모데, 디도, 루디아, 오네시모, 소스네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누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 듣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제자로서 귀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손에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공로와 업적들을 잊어야 앞으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잖아요. 공로와 업적에 묶여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잊어야 부활이라는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실수를 잊고 공로와 업적도 잊고 우리가 부활을 성취하기 위하여 방향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부활을 위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나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뷔페가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일품 요리가 좋으세요? 뷔페가 좋으세요? 일품 요리가 좋으세요? 둘 다 좋죠. 먹는 거니까. 그런데 뷔페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뷔페에서 식사하고 오면 뷔페한다고.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뭐 일식을 먹고 한식을 먹고 중식을 먹고 뭐 이러니까 다양한 것이 들어가니까 뷔페하는 거예요. 뷔페. 거기다가 또 뭐 과일 주스도 먹었다가 또 콜라도 먹었다, 또 커피도 마셨다. 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뷔페를 가셔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뷔페를 가셔도 뷔페하지 않으려면 나는 오늘 일식만 먹는다. 그 일식만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늘 양식이다. 그럼 뷔페하지 않습니다. 일품 요리처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회를 할 때도, 우리가 주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도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 때 약간 그 일 중독자였거든요. 제가 많이 일할 때에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한번 나누었었는데, 부목사 때 가장 많이 일했을 때에는 약 80에서 100시간씩 일했어요. 새벽 4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일주일 내내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구역을 3군데 4군데씩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 중독자였어요. 워커홀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저에겐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디에다 시간을 분배해야 될지. 근데 제가 부목사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무엇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전담으로 설교를 맡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처럼 사역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양질의 설교를 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만 먹이는 거예요. 물만. 양질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건성 수박 겉핥기.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더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제가 믿고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저희 집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청소는 누가 할까요? 빨리 얘기하시죠. 청소는 누가 할까요? 이젠 아시잖아요. 청소는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빨래는 누가 할까요? 세탁기가 합니다. 이랬다가는 엄청 혼납니다. 아내가 합니다. 예,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제 일입니다. 밥은 누가 할까요? 아내가 합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초롱이 아침 산책은 누가 할까요? 제가 합니다. 저녁 산책은 누가 할까요? 아내가.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기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많잖아요. 교회 리더들이 보면 이것도 좀 내가 했으면 더 잘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여기에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저기에도 여러분,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그 모든 사역 감당을 그냥 믿고 맡겨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믿고 맡기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잘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신방 전사님들이 저보다 신방 더 잘하고 사역도 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맡은 사역 더 잘하세요. 오히려 더 저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잘하세요. 저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선택과 집중하기로 한 것에 제가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일만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가지 일만 합시다. 한번 할까요? 한 가지 일만 해요. 그래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를 뚫죠. 여러분, 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집중할 때 어떻게 돼요? 철판을 뚫기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집중할 때, 나의 모든 역량을 한 가지로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바울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죠.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 그것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것, 들을이 아니라 그것, 하나요, 하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그 다음에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하나. 앞에 있는 것 딱 하나. 그 다음 3장 14절 말씀. 표대, 들을 향하여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했더니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내가 그것에 충성할 때 모든 것이 그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했을 때 한 가지 결과만 보았나요? 아니요. 한 가지를 집중했을 때 성경도 11권 썼다니까요. 한 가지를 집중했을 때 수많은 교회 공동체 세웠다니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을 때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났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번, 바울의 한 가지 목표란 무엇인가? 아까 우리 1번에서도 방향을 얘기할 때 한번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활 그 너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3장 14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표대를 향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그 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활이에요. 썩을 몸을 버리고 썩지 아니한 몸,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얻게 되는, 주님이 오셨을 때 변화하게 되는, 영화하게 되는 그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면 그 부름에 상이 있다고, 좀 더 부활 넘어서, 아니 부활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상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상급은 신자에게 주시는 상급일까요? 아니면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요? 신자에게만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무엇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공적이 없는 사람들, 공적이 없는 사람들, 공적이 없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불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업적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말까요? 업적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열심히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열심히 세운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11권, 그렇죠? 수많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 터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이나 지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할 터인데, 한번 여러분, 불이 말 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중에 무엇만 남을까요? 금, 은, 보석은 남겠죠. 나무는 남을까요?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에 그을린 채로 일정 부분은 타고 일정 부분은 남고, 풀은요 안 남을 것 같아요. 짚은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면 짚이 확 사라질 거고, 풀은 어느 정도 타다 사라질 거고, 나무는 두께에 따라 달라요. 이 나무도 두께에 따라, 이런 통나무면 어때요? 옆에 있는 분에 숯은 남는다 하면, 그래서 숯은 남잖아요. 숯은 남잖아요. 그런데 보석이나 은이나 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헌신한 내용을 부활 때에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을 입을 때에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에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평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때 정말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짚이 쉬울까요? 풀이 쉬울까요? 나무가 쉬울까요? 보석이 쉬울까요? 은이나 금이 쉬울까요? 제일 쉬운 게 짚일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세우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분명하게 그 공적의 참 이것이 진짜 공적인지 가짜 공적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리고 잡으려고 했던 목표였고 표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바울이 집중한 일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 미션 스테이트먼이 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아는 장로님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정말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겸손한 장로님, 그리고 정말 교회에 충성된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장로님들이요, 선배 장로님들, 후배 장로님들에게
정말 이렇게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주회를 위해서 사역하셨던 장로님이 말기 암을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이 말기 암을 선고받고 나서 그 보여주신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개발 지구라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말기 암인데 제가 뵀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건축위원장 맡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아니, 장로님 말기 암이신데 무슨 건축위원장이냐고. 제가 맡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저 건축위원장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예배당이 잘 지어져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전도하는 그 예배당 완공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정말 귀한 장로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기 암이신데요, 의사가 뭐 1년이면 뭐 넘친다고 하는 기간이 지금 5년째 살고 계세요. 그럼 아직도 건축이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살리실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요, 건축 헌금까지 다 떼어놓으셨어요. 상당량의 돈.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건축 헌금 다 떼어놓으셨어요. 딱 착공하면 바로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일,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주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이 죽을 몸 벗고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욕된 몸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흘린 눈물, 주를 위하여 흘린 모든 땀,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 시간, 또한 재물, 하나님 우리의 열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 날을 표대로 삼고 오직 한 가지 일, 그 일에 집중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